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까지 주일 빼고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40일간의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 첫째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하자면 공생애 무대에 등장하실 때 있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공생애와 대비해서 사생애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공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삶으로 나올 때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세 번째로 있었던 일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체포가 되어 감금이 되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증거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할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체포되어 구금되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일들 중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사건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보면 넘어가겠지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이상한 것인가? 첫째로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럴 필요 없지 않으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한 사람의 죄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지나온 세월의 죄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지나온 죄인이었던 나는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뿌릴 때에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시가 아닙니까? 세례란 그러므로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가장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왜 그랬을까? 사실 세례 현장에 관한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그대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 전체를 품에 안고 죄인이 되셔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자, 세례 얘기는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시험을 받기 위해 나가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었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은 땅으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록된 그리스 말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해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졌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걸까요? 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또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던지는 모든 시험, 그것은 유혹이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적으로 추락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시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단의 그 시험과 도전을 다 아주 간단하게 물리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자면 죽기 살기로 붙들고 사단의 그 모든 도전들, 시험들을 이겨내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강력한 사단의 도전에 예수님은 직면해야 했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했고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야 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겠느냐?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맹수들이 있습니다. 승냥이가 있고 이리가 있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이런 위험한 짐승들이, 야생동물들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40년 지냈다는 얘기는 사이좋게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협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지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겪어야 했고, 육체적으로 맹렬한 들짐승들의 그 위협 속에서 지낸 40일간의 그 시간,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로 내던져버리셨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앞으로의 3년간의 공생에 그것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험난할 것인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표.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은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요, 마치 광야의 들짐승처럼 맹수처럼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덤벼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험악한 그런 위험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건이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이와 같이 심상치 않은 사건들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대로 참으로 험악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이 계속해서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위해서 써야 했고요, 참으로 힘겹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지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사셔야 했느냐, 이 공생의 3년간의 기간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겨운 시기여야만 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도 역시 당연한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범위를 좁혀본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의 40일 그 삶을, 힘겨운 삶을 사셔야 했고 3년간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난을 겪으셔야 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 힘겨운 삶을 기꺼이 자진해서 받으셨고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힘겨운 공생애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이 땅의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 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애, 그 순환의 삶 못지않게 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간에 계속 외치셨던 얘기가 그 이야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더 이상 늦출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사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닦아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셨을 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주께서는 3년간의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사심으로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이제 그 여건 속에서 닦여진 길을 가고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길을 걸어가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시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외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평창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제 기억에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2번인가 했다가 실패하고 3번째 3수 만에 아마 이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평창올림픽을 유치에 성공했는데 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한 사건이죠. 하계올림픽도 개최하고 월드컵도 개최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국력이 신장한 것이고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제일 수집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덕보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동계올림픽 종목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그 스케이트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수들에게는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자신도 성공하고 또 나라의 명예도 높인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오늘 제가 뉴스 이렇게 보니까 3개를 얻었더라고요. 3개를 얻었는데 그 중에 참 생소한 종목이 그 썰매 타는 거, 그 스켈레톤이라고 한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그 윤성빈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참 대단한 선수더군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글들을 좀 검색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운동, 썰매 타는 운동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 만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고등학생 시절에는 운동선수가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운동신경이 워낙에 발달해서 모든 운동이 만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을, 윤성빈 학생을 지켜보던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 이렇게 보다가 너무 운동신경이 뛰어나니까 야 너는 체육대학을 진학을 해봐라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운동을 시켰어요. 근데 워낙에 운동신경이 탁월해가지고 뭐 체육대학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닐 만큼 아이가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나라에서 썰매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윤성빈 학생을 거기다 추천을 한 거예요. 이제 뽑는 선발하는 쪽에서는 뭐 야가 뭐 선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내가 보장한다. 얘는 틀림없다. 해가지고 이 학생을 그 선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썰매를 막 시작하고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운동신경이 탁월한지 그냥 실력이 쑥쑥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대만 나가면은 나갈 때마다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윤성빈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게 된 데는요, 자신의 실력도 참 탁월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설하는 분들 얘기를 제가 나중에 재방송으로 잠깐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썰매는 코스를 만들어서 싹 달리는 건데 이 나라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가 익숙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메리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윤성빈 선수에게 실력도 물론 준비가 잘 되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가 열린 것은 그에게는 참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회였던 거죠. 그는 이런 기회를 살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 대회를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기회를 잘 살린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두 가지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일이요,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실을 크게 외쳤습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다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주께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다 하셨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이 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영접했으니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러리라 믿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느냐? 이 사순절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믿는다는 말, 그리스 말이죠. 믿는다는 이 그리스 말의 중요한 핵심 의미는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설득. 믿음은 설득되었을 때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설득은 누군가가 나를 설득한다고 할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제대로 당하면 제대로 당할수록 설득한 자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설득을 시원찮게 당하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설득을 어설프게 당하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도 있고 동의 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자고 누군가가 설득을 했으면 그 말에 전적으로 설득이 됐으면 그 길이 나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무조건 갈 겁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됐으면 누가 나를 어디로 가자고 그럴 때 그게 나에게 유리하면 따라갈 것이요, 불리하고 부담이 크면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음이란 주님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설득이 되면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에게 온전히 설득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에게 온전히 설득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곧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좀 전에 윤성빈 선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이 학생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서 이제 썰매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 썰매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밑에 썰매에다 배 깔고서 쫙 그 얼음으로 된 길을 달려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해서 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100km가 넘게 달려가요. 100km가 넘는 썰매를 타고서 맨몸으로 그 얼음길을 달려가는데 만약에 저러다가 조금만 삐끗해서 튀어나가거나 어디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아휴, 저 큰일 나겠구나. 저거 보통 사람은 겁나서 뭐 시속 10km로 달려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윤성빈 학생이 그 썰매 훈련을 받다가 첫째로는 너무 힘들고 두 번째로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선수촌에서 탈출을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난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어린 학생을 붙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를 붙들고 지금 내가 제대로 이 훈련을 쌓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학생이 다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복귀를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있는 힘을 다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할 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세계 최고의 스켈레톤 선수. 제가 그래서 그 금메달 땄다 그래가지고 금메달 땄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쭉 그 기록이 나오는데 1등하고 2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2등, 3등, 4등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2등, 3등, 4등이 나눠지는데 1등하고 2등하고는 차이가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 첫째로는 실력이 뛰어난 것이고, 둘째로는 이 코스가 익숙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 윤성빈이라는 이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썰매 선수가 되었고요. 여러분 썰매 선수 하니까 조금 이렇게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썰매라고 하지 말고 스켈레톤이라고 하면 좀 멋있게 느껴지실까요? 그런데 이 썰매 선수로서 우승하게 된 것은요, 그는 이 우승 한 번으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스포츠맨이 된 것이고, 해설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선수를 대항할 선수가 없다, 세계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설득이 되어서 따라갔던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졌다면, 주님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득이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때가 찼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보면 무슨 이야기냐?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촉박했다는 뜻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붙잡아다 끌어다 당겨 놓았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을 잡아다 옆에다 갖다 놓았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분에게 온전히 설득이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통해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에게 완전히 설득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년 사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산다고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설득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기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